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주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수요일 또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주님 내 마음에 꼭 와닿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가는데 단풍 구경 다 갔다 오셨습니까? 다 갔다 오셨죠? 요즘 보니까 국내에도 해외에도 많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결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체 패키지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좋은 점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 너무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갔다 와서는 꼭 사진을 확인해야지만 내가 갔다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던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나 혼자서 여행을 가면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담자락 담자락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툭 담벼락을 넘어가 있는 그런 과실나무 단감 같은 거를 한번 따볼 수도 있고 동네를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쫓아오면 강아지의 머리를 만져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 패키지든 개인적인 여행을 하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독으로 해서 쫙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하는 것과 한 문장, 한 단어, 한 구절, 한 단락을 두고 깊이 묵상을 하고 되씹고 되씹으면서 나오는 그 진한 말씀은 맛이 달라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네라는 주시는 감동도 뜨겁고 한 문장 또한 한 단락을 꼭 씹어보는 영적 맛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고 주일 날에는 누가복음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올 가을 또한 이 겨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보았고 또한 이렇게 막 곳곳마다 개와 함께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개를 업고 다니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 몰랐는데 개가 타고 있는 유모차도 있대 보니까 이 개가 아니고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주인이 죽으면서 유산을 애완동물에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던 리오나 햄슬이라는 여인이 죽으면서 애완견에게 1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금액이 자기 남동생이나 손자들에게 남긴 유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참 궁금했지만 더 이상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 세계에도 다른 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럼 동물들끼리 그런 애완동물을 키울까요?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짐승이 동물이 누구죠? 오랑우탄이죠. 이 오랑우탄이 정글 안에서 어미를 잃어버린 야생 고양이를 마치 제가 보니까 마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있었어요. 옆에 딱 데리고 있다가 어디 가려면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다른 오랑우탄이 와서 잡아가려면 못 가져가도록 딱 막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랑우탄이 그 야생 고양이를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를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건지 아니면 모성애가 발전해서 모성애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 가운데서도 개들도 고양이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찾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우탄이 아무리 인간하고 닮았다고 결코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인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초식 동물들 가운데에 육식 동물들 가운데에 무리를 지어가는 동물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우두머리가 있어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서열 2, 3위가 우두머리에게 도전을 하지만 도전해서 이기면 우두머리로서 많은 권한을 누리지만 패하게 되면 무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무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겠죠.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코끼리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정하는 거 보면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역할이 무리를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나 맹수들이 어린 코끼리나 약한 코끼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이 덩치가 큰 수컷 코끼리가 온몸으로 방어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코끼리나 덜 성장한 코끼리가 저 높은 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지 못하면 그 코끼리가 이렇게 코로 쑥 밀어서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근과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온 무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 그 이동을 결정하는 것도 이 수컷 코끼리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의 우두머리 중에는 독재자와 폭군 같은 우두머리도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 자기의 권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누리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우두머리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아직까지 동물 세계에서는 이런 식의 악한 독재자 같은 폭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행패를 부리는 그런 우두머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 무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 세상에만 이런 독재자 폭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 6일 동안의 세부적인 창조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고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육식이 없었죠.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조화롭게 화평을 이루며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물속에는 모든 각기 종대로 창조된 물고기들이 물속을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죠. 누가 보아도 조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 28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어서 또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질서와 조화 아래 화평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웨이루트인데 치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리하다는 말은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뭘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희생과 섬김을 전제하지 사사로운 이권과 이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도록 이렇게 다스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군이나 독재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직분론이 출발합니다. 목사, 장로, 근사, 장집사, 교사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도록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세워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거예요. 다른 짐승애들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형상과 창조라는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그늘지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겨 여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제 모양이 아니죠. 태양에 의해서 투영되어지고 비춰진 그림자 모양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모양은 히브리 말로 테무트인데 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투영되어지고 닮은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외모 모양이 없어요. 영이신 분을 어떻게 형상과 또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습,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고민에 빠지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할 땐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외모와 생김새를 말하죠. 외모와 행동을 말합니다. 외모와 행동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죠. 눈매가 닮았고 코가 닮았고 걸음걸이가 닮았고 밥 먹는 모습도 똑 닮았습니다. 딱 보면 야, 그 아버지 영판이다 우리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 모습과 외모와 행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품이죠.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 아들이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자기 아버지 안 닮았으면 되는 그 개팍한 성격까지 닮아가지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 어머니이죠. 저거는 좀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거 아버지 아니랄까 싶어서 꼭 저런 것까지 닮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립니다. 우리 남자분은 다 이야기 안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어머니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외모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든 찾아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굶주린 사람을 먹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품성을 가졌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광장에 가보면 동상이 있죠. 광화문에 어느 동상이 있습니까? 누구의 동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벌써 500년 전, 그죠? 오래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그분들이 그 동상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이룬 업적과 그분들이 나라 사랑했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때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동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동상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후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섬김과 돌봄이 아닌 굴림과 착취로 조화와 질서 유지가 아닌 누림과 혜택을 위해서 강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처음에 창조된 세상은 질서와 조화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버린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우리 인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섬김으로 돌보기 때문에 세상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을 섬긴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형제를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모든 걸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기를 꿈꾸지만 그런 걸 꿈꾸면서도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좀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더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참 섬김과 희생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보람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1장 2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남자다 여자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에게는 부성애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모성애를 주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돌파하고 싸우시는 남자 같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약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하나님으로 남자처럼 등장하시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에는 부성애를, 여자에는 모성애를 심어주었던 것이죠.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성애와 모성애를 한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 동성결혼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이것은 인권 차원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부산에 우리 부산대 교수님이시고 초량교회 장로님이신 기롬편 장로님 교수님께서 동성애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은 동성애 법안 때문에 1인 시위를 하실 뿐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동성애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굴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처럼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언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만 만들 때 언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언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처럼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요리문답 25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자신을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희미했습니다.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울러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자칫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칫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네 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성자 예수님의 협력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옛날에는 집에서는 아버지, 그죠? 직장에서는 대리님, 어머니 밑에는 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 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배의 감동이 있습니다. 세 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동력하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면서 세 배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꼭 가지시면서 이 세 배의 기쁨, 세 배의 감동, 세 배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세 번 하나님께서 하몬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 세 배의 기쁨, 세 배의 감동, 세 배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